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건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뭐 가치 없는 거야, 잃어버리면 뭐 잃어버렸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소중한 거니까 그걸 찾았을 때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15장, 누가복음 15장이 처음에 이제 그 상황 설정만 한 다음에 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주제로 설명을 하시는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기쁨, 이 주제를 내용으로 한 비유.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개의 비유를 봤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잃어버린 몇째 아들입니까?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죠. 탕자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발로 나갔잖아요. 지발로. 여기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지가 그냥 나갔잖아요, 집을. 근데 사실 탕자라는 말도 그렇고, 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의 몫을, 자기 몫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아들 둘이 있다면 큰아들에게, 장남에게 3분의 2의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의 몫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나눌 때에는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 자기 몫 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아버지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내가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 가슴에 뭘 박는 겁니까? 대못을 박는 거죠. 대못을.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가장은 이런 무례하고 아주 철딱서니 없는 요구를 하는 자녀를 내쫓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무 말 없이 들어줘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게 헛소리하고 있어, 빨리 안 앉아? 네가 지금 행복한 줄 모르는구나 라고 꿀밤을 그냥 확 때리고 얘기를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들어줘서 재산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갑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랬습니다. 여기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간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라고 하는 지역적 또는 지리적 의미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 그냥 먼 나라라고 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자신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자신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거기로 갔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울타리 또는 담 또는 벽,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아주 답답하게. 내가 나가 살면 더 잘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혼자 나가 따로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떠나면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간 곳에 있으면 더 인생을 잘 살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고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날 생각 말입니다. 언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는데 라는 생각 하셨잖아요.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가끔씩.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갖고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많은 자유를 제한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일날 여기 나올 필요 없죠. 그분들에게는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궂은 날에, 비 오는 날에 불편한데
주차도 저기 멀리 되고 또 와야 되는 그 불편함, 어떻게 보면 내 자유가 많이 제한받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거, 신앙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그렇잖아요. 무슨 여행을 마음대로 가기를 하나, 주일 끼고 가면 항상 여행지에서 목사님 얼굴이 떠오른다면서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혼자 멀리 떨어져서 그래, 요새는 또 온라인 예배라는 게 생겨서 약간의 죄책감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밀려오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제한받는 것 같고,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혹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배 피다가 저 보면 어떻게 하셔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럽니까? 저 보면 보는 즉시 도망가요. 어디 딴 데로 새요. 아니면 이렇게 뒤로 싹 감추든가. 빨리 그러고 지나가죠. 저를 보면서 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대 드릴까요? 이런 분 있어요? 피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청년들은 더 심해. 직장을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뭐 잘못된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못 갑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못 가고, 주일날 쉬지 않는다면 또 못 가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이성교제도 마음대로 못 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많이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아서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자유를 찾아 한번 떠나볼까? 한 번쯤은 신앙의 영역에서 이탈하고 싶은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자유롭고 싶은 생각이 말입니다. 여기보다 저기가 더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떠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까요? 자, 13절 15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구절 안 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스스로가 선택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급속하게 내리막길로 그 인생이 치닫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일단 재산 다 잃어버려요. 방탕합니다. 그리고 돈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까지 찾아들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악덕 기업주를 만났는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그래서 뭐 먹으려고 그랬다고요? 돼지 쥐염 열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지 사료입니다. 사료. 오늘날 우리 말하면 돼지 먹는 사료를, 돼지 먹는 뜬물을 나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도 허락이 안 돼.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인생이 됩니까?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노예만도 못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뼈저리게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신은 행복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죠. 나에게 자유가 있어도, 나에게 시간이 있어도, 심지어 나에게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보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해결책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죠.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소위 이제 그 낯짝이라 그러나요?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아들 대우 해달라고 들어가겠어? 날 종이라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유산 먼저 달라 그리고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타일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유산을 그냥 준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는 알았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걸. 왜? 이거거든요. 넌 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무리 100번 이론으로 들어봐야 엄마 아빠가 늘 그거 위험하다, 그거 안 된다, 그거 하면 정말 너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긴다, 아무리 귀로 못이 박히게 얘기해봐요. 근데 지가 한번 나가서 된통 당해봐야 다시는 그 짓 안 하지. 이런 것처럼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혼자선 분명히 못 살거든요. 인생이 망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건데 그걸 한번 경험적으로 알아보라. 네가 깨달아라.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거죠. 넌 나 없이 못 산다.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성경이 시작하거든요. 자,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을 낙원, 파라다이스라 그럽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곳, 바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거의 하나님 권한을 줬잖아요. 하나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 명령만을 내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선악과는 거기다 지어둬갖고, 그 아담이 그거 따먹은 것 때문에 죄 져갖고 우리 다 지옥 가게 만들었나?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거기다 줘갖고 그냥 자유 주시려면 완벽하게 주시지 뭘 또 거기 금단의 열매 하나는 딱 남겨둬서 그 명령을 내리셨을까 싶지만, 사실상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입니다. 이런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산다고 하면 죽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말려야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물속이 불편하다고,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물속을 튀어나가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지잘났다고 뿌리를 땅에서 거두어 내리는 순간, 거두어 들이는 순간에 나무는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줬어도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야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밑에 있어야 된다,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인류의 죽음과 파멸은 찾아오지 않았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치명적인 선택,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 이 치명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단다. 이 메시지가 바로 선악과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탐하죠. 하나님 없는 자유. 그 결과 무슨 짓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그 따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 위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인간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만,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데 그 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류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타락기사고, 창세기 4장부터 이제는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게 되는, 죽음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을 때 그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건 맞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어깨에 맸을까요? 왜 맸을까요? 무슨 금쪽 같은 내 자식 찾았으니까 무등 태우고 목마 태우고 그렇게 양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자의 손을 떠난 양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힘조차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양이 그렇잖아요. 짐승 중에 가장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일단 다리도 짧고 도망 잘 못 쳐요. 그리고 무기라고 뿔이 하나 있는데 뿔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두처럼 둘둘 말려 있어요. 그리고 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눈도 나빠요. 딱 목자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잡아먹기 십상인 그 짐승이 바로 양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고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했는지 알 것 같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류는 양이에요. 양. 다리도 짧고 눈도 나쁘고 뿔도 무기노릇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혼자 못 사는 존재라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목자 대신 하나님 아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왜 이리 제약이 많은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나가고 싶으시죠? 교회를 떠나고 싶으시죠? 또 핑계도 좋은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매스컴에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목회자들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탈선해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그냥 신문에 대석특필되는 그런 시대에 요즘 같으면 정말 교회 안 다니는 게 복되겠다 싶은 마음 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찾아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회에서 다 썩힐 작정이십니까? 한번 마음껏 세상을 누려보십시오. 할 일 많은 세상, 얼마나 쾌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나가서 카지노도 한번 땡겨보시고, 술, 담배도 마음껏 한번 해보시고, 바람도 한번 피워보세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한번 마음껏 자유를 만끽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즉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렇게 떠나갔다가도 얼마 못 돼요. 반드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질질 짜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자기 생각에 주어진 자유를 선용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거든요. 이 둘째 아들처럼 다 있잖아요. 자유도 주어졌고 시간도 많고 심지어 돈도 있어요. 돈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능력과 실력은 없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은 줄에 묶여 있을 때 하늘을 높이 나는 겁니다. 연이 지잘났다고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땅바닥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아야만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자리는 절망과 탄식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맙니다.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야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요. 자, 거짓고졸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들이 하루 이틀 떠나갔겠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상이 바뀌게 되는 법입니다. 내 아들, 내가 기억했던 아들, 내가 처음 보았던,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된 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가까이서 봐도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마 몰골이 되어 있을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알아봐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을 본 순간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분명히 이 아버지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유력한 자가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도 많으면 많은 것도 부유한 사람일 텐데 품꾼들도 양식이 부족하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시대에 명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 유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랑 조금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유력한 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도 안 뛰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뛰었잖아요. 에헴하고 그냥 뒷짐지고 걸어갔잖아요. 그런 체통과 체면 문화가 유대 사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유력한 자인 아버지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안아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아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체통과 체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다가오니까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는 거예요.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거죠. 무례하고 불경한 아들이었지만 그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한 아버지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사오니 저를 아들로 대우해 주지 마시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말이 다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솔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새 예복을 입혔대요. 그것은 아들의 지위,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난 종으로 취급해줘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상징으로 예복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대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돈 다 까먹었는데, 미리 땡겨 받았는데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또다시 유산 상속을 약속해주는 이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시켰다 그랬죠. 주인 행세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이 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줬습니까? 살찐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아들의 제2의 생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 얼마든지 환영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겠는데 다 탈탈 털리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열받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저 같으면요, 살찐 송아지 없습니다. 너 금식해. 이렇게 나오죠. 무슨 새 예복을 입힙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히죠. 굵은 베옷을 입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반성문 100장 쓰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너 저쪽 찌그러져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가락지를 끼울 것이 아니라 재를 뒤집어 쓰게 해야 되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게 아니라 금식을 시켜야 되고, 금식 이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최고의 대우로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다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탕자를 어마어마한 환대로 맞이하고 새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런 배은 망덕한 아들을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뭐가 좋다고, 무슨 잘났다고 저렇게, 그가 무슨 뭐 올림픽 금메달 따갖고 왔습니까? 장원급제에서 돌아왔나요? 아니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좋아, 내가 받아주기는 하겠다. 그런데 너 저기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너는 종으로 살아.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원래 지옥 갈 운명들, 파멸로 치달을 운명들을 타고난 사람들, 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조금 과하고 이 지나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무엇 때문이라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이런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더니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모든 쥐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전 세계 국가들을 열공에 빠지게 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왜 새마을 운동을 그토록 배우려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일으켜졌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 때문에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특별히 개발도상국들,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이해를 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 운동을 우리도 좀 배우자 라고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걸 열공해서 자기들 나라에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정말 일제치하를 겪었고 6.25 전란을 겪은 국가가 땅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이유, 19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실행한다는 기사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사 보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웃음이 났습니다. 새마을 운동 물론 좋았죠. 저도 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그 스피커가 달려서 동네마다 뭐 그 동사무에서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빗자루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나와서 그 동네 앞에 청소하고, 안 나오면 뭐 그 결석 처리한다고 뭐 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근면, 성실 뭐 이런 모토를 달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죠. 그 1970년대와 80년대 또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예요. 아무튼 개천에다가 천막 쳐놓고요, 십자가 하나만 세워도 성도들이 몰려왔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기였다는 거예요. 그 부흥기와 맞물려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게을러 터졌던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늘 사기 쳐먹고 거짓말로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게 됐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게 돼서.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건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이, 우리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런 발전을,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 중에 노비 출신이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골 진골이 뭔지 알죠? 옛날에 신라시대 때 그 신분제도 있지 않습니까? 송골은 순수 왕족끼리 결혼을 해서 순수 혈통을 잇는 송골보다 더 높은 거고, 송골은 왕족과 귀족 이렇게 섞인 거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집안 아들은 송골이고 장로님 집안 아들은 진골이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는 노비 출신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참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어갖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술주정뱅이들이 동네를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했던, 그걸 매일 보고 자라나 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술집도 많았습니다. 그 술집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있죠. 그 미군들이 나오면 그 여종업원들을 성매매합니다. 그걸 제가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네의 청소년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탈선했습니다. 애들이 일찍 담배 피고 일찍 술 마시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가풍이 전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접니다. 오늘 아까 조기련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때부터 듣던 말, 이런 말 하셨잖아요. 저는 찬송가 중에 제일 공감이 안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릎에 제 머리를 묻고 저에게 성경 이야기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고 하나님 안 믿는 집이었어요. 제사 지냈고요, 명절 때마다. 기독교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비를 하나님이 성골, 진골 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성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세우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어도 이렇게 목회자 안 돼요.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늘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도 목회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최근에 저에게 아까 일부 예배 때 눈물이 터져갖고요, 지금도 막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울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한번 눈물이 또 터지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단하기가.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영양제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집사님 잘 먹고 건강해지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었어. 어떻게 보냈냐면, 목사님의 건강은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모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뭔데? 나 한 사람의 건강이 전체 성문교회의 건강과 대등할 수 있는가? 내 건강이 왜 성문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가? 존귀하게 바뀐 내 인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지만, 그래서 감사했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다시 감격이 밀물듯 밀어오면서 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목회자 됐겠습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받는 삶을 살았겠어요? 아마 저는 열등감에 찌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탈선해서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부모님 원망하고 원망 불평 속에 아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 되기도 어렵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신실한 목회자로 역할하는 게 쉽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저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새 신발을 신겨주셨고, 새 의복을 입혀주셨고,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아버지 집이 아니면 모든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은 다 파멸과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앞에서, 아버지 집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출세한 인간이 됐는지. 따라합시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원래 제가 그 고생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점잖게 살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면 뭐죠? 네, 개고생이다.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합시다.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존귀히 여김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실래요? 아니라 그러셔야죠. 계속 계실 거죠? 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고요, 나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고백처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복이 있다면 내가 주를 섬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주님,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평생토록 영원히 누리다가 주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참된 평강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잘한 것이 있었다면, 가장 큰 축복과 특권과 영광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 인생에 잘 안 되는 모습들,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의복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이 우리의 생에 가장 큰 평안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가장 큰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품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강,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사 내 품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참된 평강과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만족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끝낸 후에 진정 아버지로 완전히 돌아가서 누리게 될 안식, 평강, 기쁨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사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